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면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생각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살 소망조차도 없는 그런 흔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삶의 목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형태를 펼쳐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냥 그저 살다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가치 기준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과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면 그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기도 이전에 부모들은 다 준비하고 나름대로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고 하면 그것까지라도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은혜와 권세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자로 서게 될 때에 그 모습,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그 과거의 모든 삶이 파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는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삶이 두렵고 모든 삶의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론에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을 섬깁니다. 물도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불도 섬기는 사람이 있을 거요, 많은 하늘의 별, 달 이런 모든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무도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많은 우상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만 가보면 수만 개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다 신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떤 존재들을 신격화시켜서 그들을 섬기는 인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얻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현상이고 타락된 인간들에 대한 증명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그 섬긴다는 게 숭배하는 건데, 그렇게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다스리라, 그들을 정복하라, 그들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려야 할 대상, 정복되어야 할 대상이 바뀌어져서 신이 되어지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너무나 엄격하시고 너무나 잘못된 죄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정복이라는 말은 정복자가 가지는 힘으로 세상을 그냥 어떤 자기의 편리대로 만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세워가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손에 주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다운 구조로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에, 범죄 이후에 인간은 다스리기보다는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또 숭배에 넘어가서 그 모든 물질만이 인간의 전부인 줄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우리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보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부분을 파괴되어졌고 이 부분이 깨어지고 그래서 점점 악한 구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 가운데 아름답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어디에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까지 성장한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소리가 점점 하여튼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깨어지고 사라졌지만 다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할 자들로 다시 회복받은 존재인 것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한 역사 이루면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용들을 2장에서는 말씀을 하는데, 2장 4절부터 9절까지와 16절부터 25절까지를 가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됨을 말합니다. 바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임을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 첫 번째 관계의 회복은 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1장 26절 2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충분히 논의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빚어주셨고, 빚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호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임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것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깊은 사귐을 갖지 못하다가 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이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의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황들이 굉장히 흔들리는 것 같고 초조한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로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걸어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에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주신 놀라운 아버지 되심을 믿기에 당당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계속해서 호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내 모습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역할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서도 16절부터 25절까지 사람을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시면서 여자를 지어주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남자라는 말인데, 사람이라는 말인데, 하와를 취하면서 아담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지으셨는데 그 지으심을 그냥 다르게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의 일체에서 하나를 빼내어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그런 책무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워주셨고 그 가정이 또 확산되어져서 자녀가 태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확장되어지는 과정 속에 서로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굉장한 힘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관계는 아니죠. 좋은 관계는 아니죠. 좋은 관계의 사람도 있는 반면 안 좋은 관계의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만 안 보면 내가 살 것 같아라고 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지 모른다라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들이 유지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속에 들어온 죄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죄악이 결국 우리를 이기심을 가지게끔 내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구조로서 바꿔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지은 사람들은 성품과 성량과 경량들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죄가 들어가지 않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선하게끔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성격이 달라서 갈등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성격이 다른 만큼 그 배후에 깔려있는 죄가 있어서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좋은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허락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신 우리들은 그 형상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하고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로 맺혀가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도록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임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 믿음의 관계, 소망의 관계, 우리가 축복의 통로답게 저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관계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 여김을 받는다라고 잠언 3장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관계하기를 별로 원치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사람들은 관계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저 사람에게 덕을 볼 것인가 하는 관점에 있어서 좀 더 유명한 사람, 좀 더 힘 있는 사람들을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소외되고 연약하고 세상에 힘이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들 속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제들을 서로 미워하고 갈등 구조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가정 안에서, 우리 동네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비록 그들이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저들에게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이 사명인데요. 자,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범죄하기 전에는 일을 하지 않았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만 노동을 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하면 예, 아니요 하면 됩니다. 쉬운 겁니다. 자, 범죄하기 전에도 분명히 장로님도 말씀하셨듯이 2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니 1장 26절 이하에서 이미 명령하셨고 2장 15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일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혼자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을 일로 생각하느냐 사명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인생들은 일은 일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일하지, 내가 이것만 아니면, 내 처자식만 아니면 하는 말을 왜 합니까? 그 일 자체가 주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의 대가에 따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갈등 구조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아니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교회에서 일을 하든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어디에 나가서 선교를 하든, 그것이 노동이냐 사명이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일, 그 일은 사명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은 내가 타락해서 주어졌던 그 타락 이후에, 인간들이 타락 이후에 사명보다는 그냥 노동으로, 그냥 힘들고 고달픔으로 그 일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일의 대가가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육체적으로는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심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수고하고 난 이후에도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 그게 사명자들이 갖는 기본적인 자세들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일에 대하여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일을 재밌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 중독에 걸려서 일에 취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겼습니다. 사명을 맡길 때 이 창세기 1장에서 그 맡겨준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전반적으로 볼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피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만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동물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와 물고기들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성경을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신 사명은 보십시오. 어떤 사명입니까? 사람을 향한 사명입니다. 그렇죠? 죽은 영혼 살리는 사명입니다. 부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부활 이후에 주님이 다시 사명을 허락하실 때에 에덴 동산의 사명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본래 있는 사명이었고 거기에 덧붙였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명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진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먹는 것들도 그런 것을 다스리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내 직장에 있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한 여전히 죄 가운데 존재하는 그들에게도 우리가 사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본래 주어졌던 사명이고,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모습에 더 확정시켜 주시는 것은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범죄했던 그 사람들을 새롭게 형상을 받은 우리들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켜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라도 그냥 지금 끝나고 그냥 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할 일은 저같이 총회세계 선교회 이사장이라고 해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만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 대한민국 안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만 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내게 맡겨준 그 어떤 일,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 보기에 비천하게 보여지는 그런 적은 일일지라도, 그런 힘든 일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빈부귀천과 상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안식까지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삶의 리듬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세워주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섯째 날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7일째 쉬게 하셨고
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안식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안식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쉼을 주므로 회복을 주기 위함인데, 안식을 통하여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복을 주신 시간인 줄 아셔야 합니다. 안식은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를 떠나서 새로운 장소, 하나님과 온전히 대면할 수 있는 장소로 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떠나서 산으로 들로 놀러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것만이 안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자리가 참된 안식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육의 치유의 역사도 이 자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의 부한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또한 재충전하는 육체적으로 연약함도 좀 쉬면서 새롭게 충전을 받는 것도 우리가 놀라운 안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말하고 안식년을 말하고 희년을 말합니다. 안식일은 7일째고 안식년은 7년째 되는 날 쉼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희년은 49년이 지나서 50년째 되는 날 또 온전하게 쉼을 하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성경은 쉼을 주셨을까요? 왜 안식년을 허락했을까요?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대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 이제 안식년을 가져야 되겠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안식년을 가지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핫바지 방구 새듯이 사라집니다. 성가대도 복귀도 안 하고 교사로도 복귀하지 않습니다. 안식년은 그 자리에 더 잘하기 위하여서 쉬는 겁니다. 다시 더 잘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성가대들 중에서 만약에 7년 이상 했는데 나 진짜 꼭 나 너무 지금 감격이 없어 찬양을 하고 있어.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되고 그냥 억지로 가르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좀 재충전이 돼야 돼. 내가 좀 더 보강이 돼야 돼.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안식년을 허락을 해줄 수 있다 이거죠. 반드시 복귀가 되어질 때 하나님 은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년 말하면서 우리 사실 안식년도 하지도 않지만 안식년 말하면서 핫바지 방구 새듯이 샥씩 사라진다. 그래 그 사역을 내가 안 하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안식은 진정 우리가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고 더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루어가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손해가 아닙니다. 당장은 손해 같고 그 자리가 빠지는 것 같지만 재충전의 역사가 일어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더 새롭게 되어집니다. 땅이 1년을 농사 짓지 않으면 거기에 나오는 경작물의 그 가치가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더 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들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2곱의 먹을거리를 광야에서 약속해 주셨고, 안식년 전에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주셨고, 안식년 이후에 더 크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안식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본 이렇게 복된 주일을 지키는 것도 참된 안식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려오는 것도 안식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시간에 더 잘 잘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쉬셨습니다. 안식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보강하면서 새롭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가 누군 줄 압니다. 외형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게 손주를 보고 목사님 모습이 많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아마 그렇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DNA가 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어떤 DNA를 갖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는 누구가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사는 말에서, 우리의 손발의 행동에서, 우리의 모든 사고와 가치 판단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디 내놓아도 항상 참 연약한 사람으로서 누가도 인정 안 해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알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하여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맡겨주신 사명과 안식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